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헌신할까 기대가 됩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모여 앉았으면 좋겠는데 흩어져 있네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1여전도에 한번 손 들으시죠. 1여전도에. 찬양대 1여전도에는 모여 있습니다. 예, 1여전도 남자분 한 분 끼어 있습니다. 예. 예, 1여전도에 감사하고요. 2여전도에 어디 계십니까? 2여전도에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계십니다. 예. 3여전도에 3여전도에가 많이 안 보이시네요. 예. 3여전도에 4여전도에 예. 예, 4여전도에 회갑 축하드립니다. 5여전도에 예, 감사하고요. 6여전도회가 예. 우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의 마음입니다. 예배 때 우리 전도회끼리 좀 함께 이렇게 모여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어쩌면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자리에 딱 앉아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으로 헌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전기가 처음 막 들어왔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서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가설을 했습니다. 전기선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전기를 가설했는데, 그 집이 부잣집이긴 했지만 워낙 주인이 검소하고 자린고비라고 할 정도로 아끼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전기를 가설한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전기를 가설할까? 돈이 많이 들 텐데. 전기를 가설하고 얼마 있다가 전기 검침원이 와서 전기 검침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 이 검침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어보죠. 아니, 전기를 가설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전기를 거의 안 쓴 것 같네요. 전기가 들어옵니까? 주인은 당연하죠. 잘 들어옵니다. 근데 왜 전기 계량기가 변함이 없습니까? 해가 지면 촛불을 켜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기불을 켭니다. 전기불을 켜고 촛불을 킨 다음에 촛불을 켜고 나면 전기를 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기를 아끼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왜 전기를 가설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촛불 시대에 전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도 이것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응답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떨고, 똑같이 힘든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똑같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응답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실제 삶에서는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혹시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전기를 가설하고 전기 선이 우리 집에 와 있고, 수도를 가설해서 수돗물이 우리 집까지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원시시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서 늘 인용하지만 여러분도 꼭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사시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생각과 판단과 내 행동을 주장하시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속상한 일,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육신,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랑, 이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을 따라 얼마든지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주인공인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 이하가 나타나면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인용을 한 것 같은데 한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암벽 해안에서 지나가는 배들에게 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이 그 등대에 지급되고 그 기름으로 불을 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마을과 멀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 그 등대에 사람이 찾아와서 기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찾아와서 난방하는데 기름이 꼭 필요한데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덜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녀 학비를 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름을 좀 팔아서 대야 되겠다고 기름을 얻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기름을 나누시다 보니까 그달 등대를 밝혀야 되는 그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어쩌다가 밤에 등대 기름이 없어서 등대 불을 밝히지 못했는데 하필 그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고 등대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배 몇 척이 암초에 부딪혀 그만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한다 할지라도 핵심을 놓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이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이런저런 우리의 일에 내 욕심을 위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는 자꾸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헌신으로 이끄십니다.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명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령 받아 헌신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그때부터 평생을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삶을 삽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삶,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예수만 교회도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님들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그렇게 사명을 위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절 말씀입니다. 단 세 절의 말씀이지만 이 세 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뒤에 나타나는 에베네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전까지만 끊어서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울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적으로 만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일적인 동업자였는데 그때부터 주의 사명을 위한 동력자가 되어 그때부터 평생을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헌신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 부부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의 사역들이 제대로 됐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동력자입니다.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헌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그 삶과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부부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다 나가라는 명을 받고 쫓겨나서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게 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적으로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요? 바울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사업자, 텐트 메이커가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이 뭘로 바뀌냐면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로 그들의 직업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 자신이 나의 동력자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동력자라는 말은 바울을 위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자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돕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동력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헬라어 어원을 보니까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라는 뜻입니다. 운명 공동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나와 같은 짐을 지고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속임.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동력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목숨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텐트 메이킹, 천막 짓는 일을 그만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선교를 하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해야 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지만 텐트 메이킹이 수단이지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목적이 복음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일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진급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자녀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에 처음으로 선교라는 개념을 시작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어릴 적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구두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젊을 때, 학생 때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주신 재능이 어학에 있었어요. 언어를 공부합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꽤 능숙하게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적 재능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 복음 전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말 그대로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 윌리엄 캐리를 보았는데 이 캐리가 언어적인 실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당시에 여러 개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당시 최고의 명문학교였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영국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때 캐리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영국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보다 더 위대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영국의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명령을 받았고 그분을 위한 충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윌리엄 캐리는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인도로 선교를 떠나고 나중에 중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예수만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예수만교회 예전도의 회원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는 부부가 함께 헌신을 했다라는 점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부 중에 한 명입니다. 6번이나 성경에 이 부부가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따로 떼어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나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3번, 18장에 3번 나와요. 그리고 바울서신에 로마서와 고린도서와 디모데후서에 각각 한 번씩 3번이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6번 동안 나올 때 항상 부부가 같이 나오고 4번은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뭐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이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 아내가 더 많이 4번이 앞에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의 헌신이 남편보다 더 대단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우리 외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함께 믿어도 우리 부인이 아내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사람만 주를 위해 헌신해도 아름답지만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면 그 시너지는 그 헌신은 배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 단순히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남편이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남편과 함께 헌신하고 싶어도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께 이 시간 주께서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여인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여인들이 혼자 되었거나 아니면 남편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하는 헌신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헌신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놀라운 시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처음 고린도에서 일적으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한 헌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로 가기 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에베소에서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따라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한 삶입니다. 지금이야 미국 갔다가 뭐 유럽 갔다가 하는 것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에베소에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하는 것은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이 당시는 지금처럼 이주가 자유롭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아마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아마 그들의 사역이 굉장히 전방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부가 함께 주와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부부도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부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죠.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도,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도,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 부부도, 빌립 집사의 부부도,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형 모두가, 또한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렇게 온 가정이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지독한 개인주의입니다. 정말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젠더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갈등, 어른과 아이들 갈등,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또 색깔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여전도회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 예소만교회가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헌신은, 이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헌신한 것은 교회 중심으로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한 점이에요. 3절, 5절 전반 부분을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들의 집에 교회가 모였고 에베소에서도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고 로마에 가서도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사업터를 교회로 오픈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런 인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업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텐트를 만드는 이 사업은 소개를 통해서 이 사업을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하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털을 잡고 일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일정을 따라 이 부부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혹은 바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에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다가 에베소에 왔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자기 집에서 세우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재정으로 바울의 선교도 후원하는 그런 헌신의 삶, 교회 중심의 헌신의 삶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들을 묵상해 보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부부가, 이런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나도 철저한 개인주의, 점조직 사회에서 진짜 공동체라는 것을 정말 경험해보기 힘든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전도회가 정말 가족보다 끈끈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교회를 중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교회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그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활력을 얻고 불이 붙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부흥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을, 전도의 불을, 봉사의 불을 붙여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모든 여전도의 회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뜻 자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가정과 사업과 일과 직장과 바쁘고 힘듭니다. 자녀 때문에, 손주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아픈 것이 없고 온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항상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를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소망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예소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꿈과 계획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진정한 복의 통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부는 성령으로 헌신한 부부다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이들이 성령으로 헌신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성령 충만을 받고 부부가 함께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는 성령 충만을 받고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에서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로 헌신했던 선교사가 됩니다. 이 C.T. 스터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도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한다고 해도 그 희생은 결코 대단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C.T. 스터드도, 윌리엄 캐리도 모든 헌신된 주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중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헌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고난받고 힘들고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헌신 상급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여전도 회원님들께서 브리스가처럼 앞장서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